제가 지난주에 진화론에 관한 영상을 올린 후에 아내가 제 채널에 들어와서 댓글 보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아마도 남편이 이상한 사이비 목사 취급받는 모습이 마음이 아픈 모양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만일 불특정한 다수인 대중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에 그저 편안하게 목사님 좋아요 하는 댓글만 달린다면은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 또는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 또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이 동일한 메시지만을 전했다면은 그토록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의 기독교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아마도 오늘날 이 목사인 제가 진화론을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급진적인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써 아내를 다독이는 저 또한 저의 메시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주장하는 댓글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소통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댓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용을 하는 만큼 최대한 댓글로 소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리한 댓글은 무시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리 무리한 댓글은 아니더라도 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댓글에도 답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제가 전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통을 한다. 대략 이러한 원칙 아래 댓글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애매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진화론 관련 영상에서는 그러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댓글은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진화론은 거짓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댓글은 제가 전한 원칙 중에 하나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분의 이 논쟁을 유발하는 댓글에는 답을 피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댓글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성스럽게 여러가지 논증으로 이 진화론을 반박하시고, 그 말미에는 이렇게 길게 댓글을 다는 이유가 단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이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설명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댓글에는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글을 쓰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진화론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창조과학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진화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창조론, 진화론 논쟁을 자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저의 승리였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논리에 있어서 너무나 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논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한동안 저에게 교회를 나가고자 귀찮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나 이 진화론 논쟁으로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군대에 가서 어찌된 사정으로 기독교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스토리는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논지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제가 글을 쓰는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작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학교에 복학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제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신앙의 세계에 빠지게 된 것 같아서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할 때면은 식사기도 하는 게 민망해서 혼자 몰래 중얼거리면서 마치 안 하듯이 식사기도를 하기도 했고, 어쩌다가 신앙 얘기가 나와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나가고자 전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당시 여전히 무신론자였던 친구들이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 대학생씩이나 된 지성인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고 그 갈비뼈를 떼내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저에게 이 창조과학 세미나는 정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이 창조과학회 강사분을 한 분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저는 이 창조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현대인이자 이 지성인으로서도 당당하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이 창조과학 서적도 읽고 강연도 챙겨 들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과 이 진화론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창조과학 논리로서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조목조목 왜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왜 거짓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의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는지를 설명해 주어도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저의 논리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인정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는 그저 대학생답게 지성인답게 성경을 변증하면 그만이니까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는 사별도 하고 또 여러가지 일을 겪고 난 후에 저는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해보니 지금 막 신학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뒤늦게 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박사 학위를 지니신 과학자분이나 명문대학의 교수님인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사실 저는 이분들로부터 이 창조과학에 관한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논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들이니 저처럼 혼자 책이나 읽고 강연을 통해서 어설프게 배운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분들은 한결같이 학계나 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을 전혀 과학이나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에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 아직은 덜 성숙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 신앙의 깊이가 얕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의 생각은 그분들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곧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단지 이 머리로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었고 명문대학 교수로서 혹은 이 잘나가는 과학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학교 기숙사에서 합숙하며 공부할 만큼 신앙에 있어서 진심인 분들이었습니다. 비단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신학교 커리큘럼이나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의미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만일 창조과학이 그토록 신앙에 유익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유용한 학문이라면은 적어도 신학교에서 한 과목쯤은 강의를 개설해서 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칠 만도 한데 그런 강의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이 두 곳의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한국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 3학기 정도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 대학에서도 창조과학에 대한 과목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창조론, 진화론 논쟁은 이미 1987년도에 창조과학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창조론은 종교일 뿐 과학이 아니라고 판결까지 나온 해묵은 논쟁입니다. 미국은 비록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이지만 특정 종교를 공교육 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론이 과학이 아닌 종교로 판결된 이상 공교육에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후 보수 기독교 지지층에서는 다시금 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창조론을 보다 과학적 이론으로 다듬은 이 지적 설계론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다시 공교육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했고 일반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2005년도에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은 기독교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었고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그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 지지자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기독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미국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 재판의 쟁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론 대 진화론의 대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판결의 쟁점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서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가릴 능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하고자 했던 사항은 창조론이나 이를 업데이트한 지적 설계론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가 아니면 과학의 영역에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시작해서 수개월 동안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아래 양측 모두 최고의 전문가와 과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운 채 진행된 이 재판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지적 설계론에 입각한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보수 진영의 창조론 지지자들은 담당 판사를 향해서 이 살해 위협까지 가해서 판사와 가족들은 수개월 동안 24시간 경호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보수 성향의 담당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변함없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도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지적 설계 이론이 과학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이 기독교계를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양쪽의 논리를 모두 들어보니 이 지적 설계 이론이 과학을 가장한 종교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법관의 양심에 따라 지적 설계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저의 신앙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지구상의 다양한 이 종의 분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진화론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에 대한 저의 믿음은 창조론을 믿는 저의 신앙과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 창조주심을 믿는 저의 믿음은 변함없는 저의 신앙이지만 진화론에 대한 저의 믿음은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이론이나 증거가 나오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지식 차원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 대결 구도로 놓고 이를 논쟁하는 종교인들을 보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 꼰대 세대와 MZ세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갈라지고 찢겨져서 너덜너덜해진 우리 사회를 보듬고 싸매어서 온전히 하나를 지향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종교마저도 이렇게 전혀 가를 필요조차도 없는 부분에서까지 갈라서서 서로를 대적하고 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창조론이 틀렸고 진화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라는 이 말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서 둘 중에 한 명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론은 신앙의 차원이고 반면 진화론은 학문의 영역입니다.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영역에서 주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과학의 진화론을 다루지 않듯이 과학과 학문에서는 창세기의 창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창조과학회는 이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에 과학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끔 이 둘을 대비시켜서 싸움질을 시키는 것은 순수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한 싸움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순수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일반 대중들일 것입니다. 마치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겉으로는 이 성지 회복이라는 일반 대중의 신앙심을 자극해서 십자군을 조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멋모르고 십자군에 참여했던 농부들, 시민들,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을 처참하게 학살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약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기독교 역사에는 비단 십자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설령 제가 100번 양보해서 창조과학회의 노력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라고 주장한다 해도 진화론인 거짓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이 거짓이라는 방식의 전도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많은 영혼을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이미 학창시절에서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만일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대로
지적 설계 이론이 과학이라면은 그러한 주장은 과학적 전문성이 없는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가 아닌 학계나 과학계에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적 설계 이론은 과학계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아니 심지어는 이 신학계 내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창조과학회가 온 역량을 집중하였던 그 2005년도 재판에서 과학이 아닌 종교라는 판결을 재차 확인받았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창조과학으로 진화론을 부정하려는 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이 정성과 진실된 마음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고 또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수고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두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그 중에 하나는 서로를 대립시켜서 분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분란을 어떻게든 봉합하려 한다면은 논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합당한지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발 우리 기독교에서부터라도 찢기고 갈라진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서로를 향해 보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회가 그토록 원하는 전도는 서로 간의 논쟁이 아닌 오직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